3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 참된 경건은 어디에서 나오나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는 말씀이 없는 경건주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없이 경건하게 산다. 이건 뭐 종교인들이 거의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릅니다. 물론 뭐 세상 종교의 종교인들 그리스도 이름 모르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리스도 이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잘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을 바로 알아야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그것이 나오고 그게 되어져야 우리의 원죄 문제 해결이 되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의 자본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내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말씀 없이 경건에 빠져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힘이 없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이 그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율법적 경건, 이 율법적 경건에서는 모든 조문을 따지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영적 힘이 없어요. 영적 힘이 없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노 하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30절에서 37절에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죠. 여리고 도성에서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거기에 경건한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자기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급은 죽게 된 사람을 외면하고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그곳을 지나면서 그 사람을 보고 그냥 가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는 자기 나귀에 태우고 가까운 주막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은 내가 지금 갔다 올 때 다시 나머지는 정산하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주고 그렇게 가죠. 그래서 주님이 과연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참된 이웃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외형적 율법적 경건을 가졌던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강도 만나서 죽음에 처하여 있는 그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인은 그를 살렸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뭐 어느 교단이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이 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 살아생전에 몇 사람을 구원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겁니다. 네가 목사했냐? 나도 뭐 줄잡아 지금 40년을 했는데요, 목회를. 그럼 전문인이 돼야 되잖아요. 장로님은 지금 교사 지금 몇 년 하고 이제 그만두나? 32년. 내가 조금 더 했네. 난 지금 40년이 넘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보는 게 아니다. 김 목사, 네가 40년 동안 복음을 어떻게 전했으며 정말 네가 몇 사람을 건졌느냐. 그게 심판의 마지막에 가서 심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네가 뭐 열심히 살았냐, 뭐 헌금마야고 살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지상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네 영혼을, 네 옆에서 꼴깍꼴깍 숨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거 살렸나 못 살렸나? 인공호흡 시켰나 못 시켰나? 정말로 내 이름으로 그들을 살렸나?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물론 이게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지방 임방에 붙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 사도행전 2장에서 1장에서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내가 한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500명이 들었는데 120명만 순종했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 순종하고 모여있는 그들에게 오순절에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된 거예요. 바로 그래서 말씀의 순종은 중요하다.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먼저 볼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는 자. 말씀 없는 경건은 경건이 아니다. 유대인들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특히 더하죠. 그냥 외모로도 표시가 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머리를 13가닥으로 땄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해외가 이번에 유럽 갔을 때 그런 사람 못 봤나요? 간혹 공항에 보면은요, 까만 옷을 입고
까만 요래 모자를 얹고 그 다음에 머리를 13가닥으로 따은 남자들, 그거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옛날부터 그 숫자는 7,000명이죠. 그래서 간혹 미국 갔을 때는 이래 보면은 공항에 간혹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엄격합니다. 우리하고 같은 줄에 안 섭니다. 공항에서 항공 티켓 할 때도 순번 옆에 섭니다. 왜? 짐승하고 같이 줄 설 수 없어요. 그걸 내 이야기 했잖아요. 미국 갔는데 한국인 목욕탕에 찜질방하고 있는데 갔는데 마침 들어가니까 백인 같은 사람 두 청년이요 안에 있는 거요. 탕 안에. 그래가 어느 목사님하고 저하고 들어갔어요. 딱 보니까 머리를 따가 있더라고. 아, 저거구나. 저 인간들이 우리가 탕에 들어왔으니까 나가나 안 나가나 한번 보자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 나가보더라고. 왜? 같은 탕에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짐승, 이방인은 짐승인데. 그만큼 그 사람들은 그걸요 엄격히 그렇게 하는데 말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그거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신다고 했고 오셨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안 믿고 아직도 엘리야의 날을 지키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밤새도록 촛불 켜놓고 기도하다가요 새벽 되면은 올해도 안 오시는군요. 내년에 오시옵소서 하고 촛불을 후 불어 끈다니까. 그만큼 그들은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말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정결과 승리하는 거다. 이 정결은 뭐라고 해서요?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리니까 이게 다 아닌 거예요. 경건도 아니고 순종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첫째, 교만하다. 4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변론과 언쟁밖에 없습니다. 이 교만해지면 이것밖에 안 돼요. 변론하고 언쟁.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서 고백하잖아요. 아덴에서 복음 전하러 갔다가 아덴은 본래 철학의 도시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막 대화하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바울이 변론으로 들어가 버려요. 언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옛날 철학을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실패했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이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만 말하겠다. 딴 건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교만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그 다음에는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 여기에서 나오는 게 투기, 분쟁, 비방. 어느 정도로 악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 오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는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익의 방편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경건의 모습을 띄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 없는 경건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경제, 돈이죠. 그러나 이게 복음과 상관이 없어질 때에는 이것이요, 뭐가 되져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없으면은요, 근심이 되져요. 걱정이 되져요. 염려가 되져요. 그러나 바울은요, 복음 충만하니까 자족한다고 그랬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함을 못 누리면요, 여기에 좌우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거 조금 있으면 또 막 난리 쳐버리고 교만해져 버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이 말할 때에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도시 택하면 나는 산지를 택하겠다 할 때에 롯은 저 소돔 고모라 지역 보니까 막 휘황찬란하고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버리죠. 아브라함은 산지를 택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연합전쟁이 일어나서 롯은 포로가 되어져 가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산지로 갔는데 사병이 318명이 될 만큼 번창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 이끌고 가서 건져내고 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게 되죠. 거기에서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것을 헌납하는 걸 보고, 자기 그 당시 그 지역 교회에서의 자기 위상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해야만 인정받을 것 같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와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숨겨두고 일부만 베드로 앞에 가지고 갔다가 그 영혼이 떠나가는, 죽음에 이르는. 그리고 부인이 삽비라가 한참 기다려도 남편이 안 오니까 또 조금 가지고 갔다가 결과적으로 너도 네 남편도 그랬는데 너도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저 문 밖에 왔다라고 할 때 그도 영혼이 떠나가서 함께 죽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지는 것은 파멸과 멸망이다. 이걸 사랑하면은. 구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불신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이것으로 인해서 흥하여졌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 보니까 미국에서요, AI 어떤 그 회사 하나가 상장되어졌는데 하루 만에 2조 불, 그만큼 이게 주가가 솟아난 막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경제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릴지 모릅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요, 진짜 우리 후대들은 여기에 노예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빠져들어 가지고 파멸이 되고 멸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고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돈의 미혹. 이거는 사단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돈의 미혹은 믿음을 떠나게 만든다고 했어요. 떠나게 만든다고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회에 나온 충주인가요? 거기에 어떤 그분도 장로님인가 그런데 보니까 어떤 이권 개입회가 괜히 돈 봉투 받았다가 다시 되돌려 줬다 하는데 지금 되게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 뭐 별로 많지도 않아요. 몇 천만 원 때문에 지금 뭐 국회 후보에서 떨어지나 마나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믿음을 굳게 갖고 있으면 이 미혹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할 때는 이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것은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보면 이거는 자기를 찌르는 근심이 된다.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나를 찌르는 근심거리가 된다. 그죠? 그래서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그래서 여기서 해방받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헌금을 가져다가 이제 선교비를 가져다 주니까 고맙다. 그런데 안 줘도 된다. 자족한다. 참 그 단계까지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자족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말씀 안에서의 경건입니다. 이게 되어야만 여기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의 경건은 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여기서는 평안이 오게 되고요, 감사가 된다. 모든 것에 감사가 된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누려라. 이 누림이 없으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로 몇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은 욥기서 1장 20절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이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이제 그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럴 때에 욥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는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막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에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로 승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지 않느냐. 그래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낼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알몸으로 보냈다. 그래서 내가 이 많은 부함을 가지고 살다가 이 문제 생겼다. 이거 가지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게 뭐 있냐. 내가 알몸으로 그분 앞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찬송하겠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아니하더라. 범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뭐 대다수가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범죄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은 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죄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 안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23편에서 그는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을 한 거죠. 왜? 목동으로서 그 양을 지키던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가서 누였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줬다. 그런데 그 소생시켜주는 이유가 있다. 바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했다. 우리를요 이끌어 가시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의를 위해서인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의 삶이 일상이 삶의 음침한 골짜기하고 똑같지만은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게 오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래서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함께 하는데 어떻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안위한다. 지켜준다. 그리고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진 상을 베풀어서 나를 풍요롭게 한다.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우리를 불러서 기름진 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목동 이후에 잔이 넘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내 잔이 넘친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바로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울은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하고 궁핍함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우리가 오전 예배에서 바울이 겪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죠. 그 속에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밝힙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한 마음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기름진 상을 베푸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잔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유익이 아닌 왜? 구원을 위해서 다른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고 그랬죠. 아까도 나온 것처럼 강도 만나 급한 죽게 된 그 사람에게 참된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그 급한 죽게 된 사람을 살려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입니다. 딴 것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웃 중심적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에 근거한 경건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세상 사람 좋아하는 돈을 극복하고, 그러면서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각인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말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의 주역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